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신용카드를 주었습니다. 얘야, 필요한 것 쓰도록 해라.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달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부담도 없이 마구 긁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액수 이상으로 아무 부담 없이 쓰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카드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껴서 잘 쓸 테니까 제발 열어주세요. 진작 그럴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그 카드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카드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셨고 또한 나의 자리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한 사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카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카드로부터 왔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카드가 막히지 않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아마도 귀족이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는 암담한 삶이 펼쳐지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앞에는 승승장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의 시대를 거쳐서 바사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르는 사왕조에까지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메데 바사의 과도 정권 거기에 세워진 다리오 왕의 시대 그는 전국에 있는 120명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총괄하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제일 높은 책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 그런 귀중한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 바뀌어도 왕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환경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는 삶의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여기 오늘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어떤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며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왕의 문서, 특별한 규칙이 정해졌는데 왕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 동안에 왕 이외 다른 사람을 경비하면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하는 이런 금령이 선포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걸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와 감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포로 주제에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오랫동안 함께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것 어떻게 한번 손을 볼까? 어떻게 제거할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황제 숭배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 86세 화형을 당해 순교했던 그도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법은 이랬습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 밥이 되게 하도록 하자.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표적 법안, 한 사람 다니엘을 잡아서 제거하기 위한 법안인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잡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가 예루살렘 폐망을 지켜보던 그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망하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도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아름다운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올무에 빠뜨리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사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꼼짝하지 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너 주머니 속으로 내가 갈 수 있어. 돈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권력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만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 통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의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일단 기뻐하고 보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일단 기뻐하고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도 일단 기도하고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어도 일단 감사하고 보세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탄식의 기도,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저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 바로 이분이시지요. 이분이 평소에 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감사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 생각이 곧 감사다. think는 곧 thank다. 내가 잘 깊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제2계명,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한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3계명,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면서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보고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좀 감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얼마나 잘 견뎠습니까?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인데 이런 인간을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4계명,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일상의 감사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기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걸어서 교회까지도 못 나옵니다. 병실에 누워 있어야 돼요. 일상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5계명,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포장재는 항상 문제로 포장되어 있음을 알라. 여러분 축복은요 문제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6계명,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감사를 나누면 풍성한 결실로 되돌아온다. 7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일의 결과보다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하 위복이 될 것이니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라. 8계명,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오늘 밤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9계명,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메아리의 효과와 도미노의 능력이 있다. 감사하면 점점 이 감사가 파급되어 내 인생을 감사로 제거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메아리처럼 자꾸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이것은 바로 일상의 감사입니다.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큰 제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드리는 기도와 감사에는 대부분이 모든 일상으로부터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감사가 아니라 존재 감사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다니엘이 드렸습니다. 지난 안식년 때 LA에 가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친구 목사님 만났습니다. 80년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을 갔어요. 그때는 여권도 안 나올 때인데 이 비자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얼마나 뻐기면서 출국을 하는지 우리 다 그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30년 지나버렸는데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밥도 안 먹고 지나간 시절의 고통과 고생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회가 안 돼서 또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또 안 되고 또 옮겼더니 또 안 되고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최근에는 다운타운으로 옮겼는데 잘 되는가 싶더니 불이 확 나서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로 시작했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지나간 고생을 털어놓는데 옆에 있던 사모님께서 생긋 웃더니 한마디 합니다. 여보, 존재 감사.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그렇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세운 조그마한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송가는요,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운데 핵심 부분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내가 있는 것, 내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것, 이 존재 자체로 내 아들, 내 딸이 있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존재 감사를 드릴 때 모든 일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해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모전을 했는데 동시부문의 최우수상은 부안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가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제목은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앉아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아이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내어놓던 상을 한 번도 감사함으로 받아보지 못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늦게야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부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변화 없이 전개되는 일상이지만 우리의 감사가 그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일도 내가 감사하면 아주 특별한 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큰 사고 중에 구출받은, 구원을 받은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귀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일상생활이 계속되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간증. 이 간증이 훨씬 더 귀한 간증일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때론 지루하게 펼쳐지는 일상이라도 다니엘처럼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빛처럼 햇볕처럼 우리 영혼 속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2층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는데 그냥 환기하려고 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창을 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만 완성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 미래를 향한 감사, 창문을 열고 미래를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더욱 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를 보며 감사하십시다. 이미 지나간 사건과 이미 지나간 모든 일들,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현재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정들, 형편들, 둘러선 사람들,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현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실 나의 미래에 나를 인도하사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 하실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감사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드리는 감사와 같은 감사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직 고기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음성을 들으셨다고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미래는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입을 열고 감사로 마음을 여십시다. 감사함으로 그 전에 들어가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내가 감사함으로 문을 열면 주님은 나의 미래를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에 하던 대로, 이삭이 전에 하는 대로, 야곱이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결심했던 바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감사하고, 실망해도 감사하고, 절망해도 감사하고, 바빠도 감사하고, 시간이 많아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쁜 성도들은 더 많이 감사하세요. 야, 이거 바빠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왜요? 좀 있으면요 하나도 안 바쁠 거예요.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